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버난 주님의 선수 뼈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뼈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오늘 온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우리 앞뒤 좌우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여느 때와 다르게 온 세대 예배라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여기 한 달 동안 예빈쌤하고 정아쌤하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주름 변하여 포도주 되고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인간을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색이 넘버난 주님의 선수 뼈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세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둯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둯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둯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둯대를 향하여 이제 저희 마지막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진실되게 예배자 되기를 바라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할 때에 하나님 저희의 진짜 온 세대가 진정한 예배자 되어 주님의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온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결실과 풍요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것에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으르들과 함께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늘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신들에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무지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 때에 주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고, 때로는 자신에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주님을 외면했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흘린 눈물보다도 저희들을 향해서 흘리신 눈물이 더 많으셨고
저희들을 한순간도 홀로 있지 않게 하셨고 외면을 하지 않으셨던 주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이 되신 교회는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과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겸손으로 더욱더 낮아짐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죄 사함을 얻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는 청장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서로 간에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몸이 되시는 교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할 수 있는 청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는 장로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수련회 기간에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서로 간의 소통을 이루어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으르들에게 가정과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삶의 모습에 본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셔서 믿음의 자로서 굳건히 세워져 가는 나으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 건강을 잃지 않으시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먼저 구약의 말씀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5절,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는 합독하고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24절까지지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주 예수. 아멘. 주고받는 표 외치겠습니다. 멈추고 예배하고 쉬어라. 오직 주님 품 안에서 365. 한 해가 진짜 빠르지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365 늘감사 이렇게 매주 외쳤는데 매주일 외쳤는데 이제 드디어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로 다가왔어요.
전개인 성경 통독에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365 늘감사 이제는 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 365 늘감사 운동의 근본 원리죠.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 하루에 감사의 고백 한 줄씩 그렇게 매일매일 쌓아가자. 그 원리가 중요하죠. 뭐 얼마냐, 어떤 기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중요한데 그냥 벌써 감사주일이네. 감사원금 드려야겠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의 영성으로 매일매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그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감사하게 해주시고 365 늘 감사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함께 기쁨의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소그룹 모이는 주일입니다. 우리 소그룹에 집중하고자 우리 점심하지 않고 간식으로 식사 대신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드리고 그리고 소그룹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늘 푸는 공동체는 한낮실에 모이게 되고요. 또 우리 키즈케어 프로그램도 그 시간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커피향 힐링 내 생일을 맞이하여서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원데이 클래스 우리 소그룹별로 신청해 주신 소그룹별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사무실 신청 받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간에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고 있는데요. 새가족부 모임이 목요일에 있고요. 또 무엇보다 리더 수련회 나들이 천안으로 가게 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게 될 터인데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고 박춘희 이사님도 정말 황망한 그런 소식으로 우리가 조금 마음이 힘들었죠. 근데 고 김성순 권사님 별세하셨다는 전화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예배 직전에 오늘 새벽 4시에 별세하셨다고 그래요. 추석 이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별세를 하셨는데 오늘 위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1시 예배가 있어서요. 오후 2시 10분에 교회를 출발하고 2시 반에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2시 반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소그룹 마치고 미리 가셔서 조문하고 조금 기다리셔도 좋겠고요. 개인적인 조문도 좋지만 우리 이제 교회에서 장례를 하니까 함께 예배하는 것에 꼭 동참해 주셔서 공동체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2학기 장학생 총 5분을 선발했어요. 주보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이지현, 크샤 이지현 자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자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는 동안 제가 증서를 읽겠습니다. 위 학생은 신앙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며 장학 규정에 적합함으로 이에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그랬고요. 네, 장학금과 함께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그냥 빈 봉투예요. 계좌로 쏴드릴 건데 네. 장학위원회에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 세대의 예배로서 우리 나루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음번에는 같이 끝까지 예배드릴 터이지만 오늘은 이 시간에 좀 축복하면서 우리 각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도록 파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루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세대 공동체들 꿈나무, BTS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잠깐만요. 아직 나가지 마시고 일어서기만 해주세요. 네, 일어서기만 해주세요. 네, 일어서기만 해주세요. BTS까지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의 열매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두 팔을 벌리고요. 우리 나루들 바라보시면서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잠시만요. 가사 안 나오면 안 할 거예요. 빨리 띄워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사를 잘 모르시니까. 가능합니까? 안 되면 다른 축복송도 괜찮아요. 우리 가사를 보면서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요. 가능할까요? 아니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도 좋고요. 오늘 사실은 방송실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생각지 못한 문제가 예배 전에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 당황하게 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멘붕이 오는데 오늘이 약간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넘어왔는데 됐지요?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들 바라보면서 축복할게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에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각 공동체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우리 사명선언 같이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옆에 계시는 행복합니다. 이제 말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행복합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환절기에는 또 이런 장례 소식도 많고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또 건강 조심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추운 날씨에도 겨울에도 꼭 드시는 분이 계세요. 뭔지 아십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차가운 커피를 얼음 가득 담은 그 커피를 꼭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럽니까? 이쪽에서 크게 대답해 주셨는데 얼주가 들어보셨어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이신 어떤 분에게 좀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천불이 나서 그래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뭔 일이 있었는지 천불이 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접하게 되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막 열심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관점에 대해서 계속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의 관점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문제의 관점을 들여다 봐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본문
민수기 14장 40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반절인데요. 시작.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지금 금성 산악회 모임 하는 거 아닙니다. 아침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건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 날, 딱 그 다음 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그 전날은 공동체의 리더 10명이 죽임을 당한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표로 세우고 달려왔던 가나안에 이제는 들어갈 수 없노라 말씀해 주신 날이에요. 그런 날, 다음 날이라면 저는 소위 말해서 멘붕이 와서 그냥 자리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며칠 동안 멘탈이 나가서 뭐 어떤 일을 해도 손에 잘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런 날, 다음 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그것도 산꼭대기로 지금 달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뭘 하려고요? 전쟁을 하려고. 이 말씀만 딱 보면 얼마나 정신력 갑입니까? 얼마나 열정이 많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불순종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에요. 들어가라 할 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까 주님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악은 부지런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이 악을 못 이긴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자, 이런 특징을 잘 살려서 이렇게 문제의 관점에 빠진 이 관점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열심의 관점. 한 번 더요. 열심의 관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칩니다. 40절 하반절로 가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말씀하신 거는 맞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즉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이 있잖아요.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딱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이들을 신약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본문 마태복음 7장 22절로 가봅니다. 22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날은, 앞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항의하는 겁니다. 이 항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들의 말에 나타난 특징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 주님 외쳤던 사람입니다. 주님, 주님, 이게 뭡니까? 주여, 주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아예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더 놀랍죠?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처럼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신다 하십니까?
7장 2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3절이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예, 여러분 얼굴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엄청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과 똑같은 그런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이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지금 이 사람들, 이들의 말과 이들의 행동을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이런 일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이라고,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요. 15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양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기 때문에, 늑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와, 이리들이 있나 보다, 다른 사람을 잘 살펴야겠다, 판단해야겠다, 색출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의 전체 초점은 내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제자인가? 너는 진짜 나의 양인가? 너는 진짜 내 말에 순종하는 나의 제자인가? 라고 계속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이리인지 너의 속을 살피라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의 관점, 문제의 관점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이리로 만들게 합니다. 왜요? 문제의 관점은 문제가 최우선이에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에요.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 사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열심을 요구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싸우라.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하면, 너무 제가 심각한 말씀을 드리니까 대답이 나오질 않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고 하잖아요. 하면, 안 되면 그거죠. 그거. 그런데 그거 진짜 그런 열심, 뚝심 필요해요. 그러나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을 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이리가 돼버려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지금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데요. 왜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곳에 들어가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우고자 하는데 왜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왜요? 계속 우깁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능력과도 같은 능력, 권능을 행했어요. 저 진짜 양입니다.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문제의 관점, 열심의 관점은 자신을 착각의 늪에 빠뜨리게 되지요. 문제에 빠져 주님을 사실은 등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와 싸우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잘못된 열심을 진짜 믿음으로, 순종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산상순을 통해 명하고 계세요. 거짓 선지자들아, 거짓 예언자들, 사실 굉장히 센 말입니다. 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명하시는 것인데, 15절 앞쪽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괄호는 빼고요.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삼가라, 그리고 또 다른 번역, 공동 번역에서는 조심하여라. 사실 삼가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삼가라 그러면 뭔가를 좀 이렇게 무슨 느낌일까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삼가라, 하지 마라, 조심해라, 그죠? 그냥 그런 느낌 정도인데, 사실 원어를 보면 프로세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점의 용어예요. 잘 보라, 주의 깊게 잘 보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면밀하게 살펴보라. 그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마음을 두라, 집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삼가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잘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서 진짜라면, 찐이라면 거기에 완전히 집중해라 라는 뜻이에요. 결국 관점의 용어이고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뭘 진짜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가르침을 통해 문제의 관점, 열심의 관점을 이겨내는 우리 금송 공동체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빼고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겉이 아니라 속을 보라 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겉이 양인 것에 속지 말고 속이 일인 것을 잘 살피라, 삼가라, 주의하여라 명하셨지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그냥 딱 그 순간 그 하나만 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씨앗이 심기고,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 그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전체를 면밀히 살피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냥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는 것을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시대,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시대에 통찰력이 중요하다 많이들 강조하시더라고요. 전에 소개해드린 최원옥 교수는 아예 통찰 지능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찰 지능, IQ, EQ 같은 지능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IQ, EQ 같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대요. 그러나 통찰 지능은 오히려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도 점점점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찰 지능을 기르는 것이 인생의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열쇠가 된다 강조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냥 그 사건만 보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문제의 관점, 열심의 관점으로는 절대 가만두지 않지요. 반드시 잡아다가 예수께로 끌고 나와야 되지요. 그게 열심의 관점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견주어서 면밀히 살펴서 틀렸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요. 이게 열심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셨지요. 전체를 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 영혼의 속을 들여다 보셨어요. 예수님처럼 만약 속을 전체를 볼 수 있다면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지요.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주님 앞에 허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라. 한 번 더요. 시작.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라. 바울 사도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장로, 감독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로서는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체 리더들을 밀레도로, 에베소 공동체의 리더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서 만납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도 감격적이고도 슬픈 장면이지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에베소까지 갈 수도 없어서 그냥 그 근처로, 그래도 근처로 가는 중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리더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인생에서 마지막 만남이에요.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들이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만남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서로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것을, 다시 못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서로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봅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확실하게 말씀에 명백히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삼가라, 프레스코, 자세히 본다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지 양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양떼를 살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삼가라 하신 프로세코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지요. 감독으로, 감독이라는 것은 보호자, 리더입니다. 리더로 세우셔서 그리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누가? 바울 사도가? 아니지요. 누가?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성령께서 리더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양떼를 돌아보게 살피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 열심, 내 의로움,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성령님을 바라보라, 의지하라. 리더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자기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지, 지금 이 열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함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여 왜곡하고 있는 장본인은 아닌지 계속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님 의지해서 다른 양떼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신약의 본문을 읽다가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오늘 본문 읽을 때는 저도 살짝 이렇게 비켜 있었는데 이 말씀에 정통으로 제가 맞은 거지요.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의 그 해석으로 옮김으로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거짓 설교자들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 어떤 번역에서는 심지어 종교적 사기꾼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고 있는가? 내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셋째 시작. 말씀을 나눔으로 보라. 결국 이 프로세코 삼가라 주의하라 이것은 분별력을 의미하지요. 말씀만이 우리의 분별력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만이 샛별처럼 주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말씀만이 등불처럼 온전히 어둠 속에서도 분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 프로세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정말로 집중하라 라는 말씀으로 옮겼지요. 성경에 집중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뭐 누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타냅니다. 이 본문에서 문맥상 성경이에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대하듯. 너무나 멋진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삼가라 똑같은 프로세코입니다.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현장에서 우리가 소그룹의 현장이죠. 말씀을 나눔으로 말씀 속에서 등불이 켜지는 은혜, 샛별이 떠오르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되게 하는 뚝심과 열심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되게 하나 하는 거지요. 무엇을 되게 하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지요. 21절로 가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의 집과 같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서 싸우는 가나안은 전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곳이지 지금 말씀하신 곳은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곳은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본문을 보면 41절부터 43절까지 세 구절이나 많은 양의 말씀을 할애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고자 합니다. 들어가서 싸우고자 하는 열심을 냅니다. 44절 공동 번역인데요, 그 분위기를 잘 살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산 꼭대기를 향하여 치달았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도 모세도 진을 떠나지 않았다. 치달았다. 우리는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 번역본에서는 치달았다라고 옮겼어요. 아라 동사입니다. 원어로 히브리어로 아라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오르다,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42절과 44절을 보면 이 아라라는 동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치달았다라고 폭주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라 동사 올라가다와 함께 싹이 트다, 피어나다, 깨어나다, 높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이끄심을 이 아라 동사로 종종 자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즉 성장해 주시고 성숙시켜 주심을 이 아라 동사로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게 아라 동사예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 아라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해주신다, 높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광된 자리로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높여주셔요. 그런데 열심의 관점은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내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치닫는 폭주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열심의 관점은 하나님의 끌어올리심,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면 얼마나 그 삶이 은혜로울까요? 그런데 그 끌어올리심을 나의 올라감으로 변질시켜 버려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요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의 관점은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을 나의 올라감으로 변질시킨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올라가고자 하면 스스로 거짓 선지자, 종교적 사기꾼,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는 일입니다. 리더가 나도 모르게 이리가 돼버리면 그 공동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호르마까지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제 뉴스에는 또 유럽에 또 뭐가 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참 이게 끝이 없나 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잖아요. 엔데믹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코로나가 끝났으니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이지도 못했고 예배도 제대로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랬으니 이제는 힘차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맞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실은 생각해야죠. 마음 먹어야죠. 그런데 그 열심이 문제의 관점, 열심의 관점의 열심이라면 큰일 나는 것이요. 큰일 나는 것이요. 세 가지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겉이 아니라 속을 보라.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라. 말씀을 나눔으로 보라. 이제 다른 열심이 필요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열심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열심이 이 공동체를 이 어려운 중에도 반드시 새롭게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쉐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쓸 때에 여러분이 참된 선지자, 행복한 찐 제자로 이끌어 올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그룹에서 말씀 나눌 때
또 이 예배 자리에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샛별과 같은 희망,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과도 같은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박수하면서요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가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말씀의 나눔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 함께 이렇게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담아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게 하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의 권능 덧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비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세대 예배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 주여 성령께서 세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내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으로 세워져 가는가? 내가 주의 말씀으로 행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이리의 모습으로 행여나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제자로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실 때에 이 공동체 주신 재미째 비전 함께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전의 가정이, 삶이,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신 그 은혜를 이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읽는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내 생일을 통하여 환대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세품한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소그룹으로 만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며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을 함께 보게 하소서. 365 늘 감사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어 범사에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고이노니아의 현장에 큰 기쁨을 주소서. 환우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의 포화를 멈추게 하소서. 한라부터 백두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봉헌하시고요, 우리 파송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오직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는 정말로 속에 천불이 나는 어떤 어려운 답답한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병환이라던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급박한 상황들 때문에 저희들은 주저앉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면 된다 이런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저 내 열심으로 싸우고자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제 전체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밀히 살피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 그리고 허락하신 양떼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세밀히 살피게 하여 주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관점으로 말씀을 나눔으로 함께 바라볼 때에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엔데믹 속에서 새롭게 새로운 사역들을 또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일구고자 하는데 그전과 똑같은 그런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그 뜻을 온전히 붙들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허락하여 주시는 파도를 타서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금성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함께 세밀히 돌아볼 때에 주님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서로를 보듬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주신 비전 오히려 함께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힘차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교통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눔으로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말씀의 관점으로 나를 뒤로하고 성령의 세우심을 주님의 끌어주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사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장례당한 슬픔당한 가정 위에 소그룹의 그 말씀의 나눔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